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욥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의 초반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욥은 자신의 죄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질문과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을 통하여서 욥이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욥이 회개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죄는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아주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 것, 그게 바로 욥의 죄였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원망했던 것, 그게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예전에 욥기 시작하면서 주일 본문을 설교할 때도 비슷한 설교를 했었었는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힘에 부쳐서 신음소리를 내고 아픈 비명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탄식과 한숨 속에 묻어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원망하고 또한 나랑 관계하고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 이거 전부 다 우리의 혈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탄식과 한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죄를 싹트게 하고 이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같은 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힘들다고 욥은, 그리고 우리는 오해하고 원망하여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된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물론 욥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는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도 하고 그런 오해로 인하여서 실수도 했다라고 오늘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욥의 삶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욥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의 행위, 내가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의인이라고 불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잘나고 멋지고 훌륭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욥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한 것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다면 분명히 잘한 행동은 잘했다라고 해주셨을 것이고 반대로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는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돌봐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의 제물로 내놓아 주셨습니다. 고발자의 어떤 협박과 거짓 증언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 죽음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고요히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우리와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공감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 열 수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었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께 맡길 줄 아는 모든 이들의 고통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십니다.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 신앙인들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항상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언행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상태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들어주고 감싸주는 우리가 됩시다. 욥기서는 바로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증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의 관계와 교제의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했던 욥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며 매 순간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다고 물론 탄식하고 아픔의 소리를 지를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 묻어나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오미크론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바이러스의 현상들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데 하루빨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러운 병균들이 다 없어져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서 신음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신음과 이 고통의 소리 속에 우리 혈기로부터 드러나는 원망과 불평이 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겸손과 이해함과 격려함과 위로함, 그리고 순종의 그 마음을 대신 심어주셔서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의 결실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내 주위가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내 주위의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일상들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특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의 그런 정들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새해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옛 것들을 다 비워내고 성령의 귀한 결실로 채워 넣음으로써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바라고 당부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